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다의 김홍국입니다. 오늘은 이제 회색 성경, 8번째 시간, 제3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해 놓은 한 번씩 다시 보면, 뭐 어차피 저희가 뭐 영상의 어떤, 어, 기술을,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닌데, 이제 음향이라도 좋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약간 싱크도 안 맞는 것 같고, 어, 뭐 목소리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죄사함이라는 것에 있어서 죄는 떤 죄를 사함받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 제가 이제 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한다. 그러면 그 회개는 그 어떤 회개인가 이렇게 했을 때 행위를 회개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어, 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도둑질은 참 견하진 않겠죠. 뭐 화를 냈습니다. 뭐 이렇게 예, 행위를 회개하는데 그런 행위를 회개한다는 건 행위가 의의 기준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달력으로 그 안노 도민의 주후 달력을 그러니까 서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예수님이 오신 어, 시점인데 예수님 이후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저절로 보고만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아니면 안 지키면 벌을 내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건 뭐 신약을 오히려 율법으로 만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예, 올바른 견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바른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행위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자기 가치관과 생각이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범죄에서도 보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의자가 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해 가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뭐 존재라고 합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의 정체성만 보면 행위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도하는 바도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행동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그걸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기대에 상관없습니다. 올해가 서기 2025년인데 서기 3만 년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헌금을 할 때 빳빳한 신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언젠가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랑 율법주의는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제3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때에 사람이 어, 매일 회개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행위를 기준으로 자기가 의로운지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늘 행위에 대한 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누구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의 죄는 존재에 관한 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하실 때 단번에 순식간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목적이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회개한다. 그건 바로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분명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매일 회개한다는 것 자체는 경건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사함받을 것이냐 이렇게 할 때 제가 존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정체성을 정하고 살았습니다라는 그 어떤 자기의 존재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을 벗어난 사람이었다. 내가 그 목적 안에 있지 않았다. 그 목적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이란 존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늘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 내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일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숨었던 것처럼 매일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내 기준에 미달돼서 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과 기준이 같으면
이게 다행인데 하나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존재를 물으시는 분이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 의로움을 정하고 내가 죄가 있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한 존재,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한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회개를 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가 옳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모르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행위를 기준으로 의를 판단하는 이런 어두움 속에 있는 이유도 존재에 관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알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걸 알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려면 무엇보다 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의 자리,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를 벗어났다. 누군가가 자기 존재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벗어난 자리는 뭐고, 너가 가야 할 자리는 알고 있느냐? 이래 물으면 모르는데요. 이러면 이거는 뭐 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노릇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고 성경은 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신앙적 태도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어, 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 사람이 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그 형상이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셨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령의 기적이나 놀라운 이제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 동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위를 쪼개는 바람, 바위 흙을 막 불태우는 화염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표현할 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막 정말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위대한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 제가 그렇게 막 그 뭐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따라 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자기 하나님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표현했나요? 나는 표현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바위를 쪼개는 바람 앞에서는 엘리야와 그 사람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함을 표현하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온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이미 다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남은 건 뭐냐?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성품들 중에 위대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들은 세상과 우주를 통해서 일부 표현하셨어요. 그게 다도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낼 정도로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 또 있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바위를 쪼개는 바람으로 표현될 수 있나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표현하기에 합당한 존재를 만들자. 그게 뭐냐? 사람이다. 사람은 연약하고 수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가 손상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위대해지고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 하고 해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능력 충만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병도 막 고치고 뭐 불가능한 일들도 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듯이 그런 식의 능력을 막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어, 좀 장성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낮아지는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뭐 다들 마냥 높아지려고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그 형틀이나 문양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겟세마네 동산, 저기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만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뭐 좀 이제 범위를 축소해서 보면 로마 군병들한테 잡히는 그 순간부터가 십자가예요. 왜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걸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까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인데 그런 위대함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제압해버리면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낮아지는 마음이 표현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 시점을 저는 이제 변화산 사건부터라고 보는데요. 변화산 사건부터 오순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 제대로 보시면 그 긴 시간들이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 보면 되게 길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부터 가는 그 시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지나서 막 오순절 이렇게 한 2장, 3장 이래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 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걸 어떻게 사람 보고 이해하란 말이냐. 오죽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 막 153마리 잡히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엠마오로 도망갔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이게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세상의 가난을 해결하고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뭐 행여 못 박히더라도 스스로 뛰어내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위대하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돌아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냐.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느냐라고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다는데도 그게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존재 정체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목적이다.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그것은 나쁜 것이고 배척해야 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부전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욥이지 않습니까? 욥이 졸지에 고난을 당하니까 그 세 친구 빌닷과 도발과 일리바스가 와서 얼마나 집요하게 욥한테 욕을 합니다. 야, 네가 분명히 하나님과 뭔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네 분명히 뭔가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신 것 아니냐라고 욥기 한 30장까지 계속 그 사람들의 대화들은 전부 그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성공하고 그걸 다 하나님의 복으로 알면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저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본성을 볼 때 저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저것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는 이것이 단 한 번 드리는 회개고 제사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냐 하면 그 낮아지는 본성은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그 신념과 각오를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3천 명 회개시킨 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예요. 오순절 전까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전한 성경과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이 내 안에 심기면 사람은 늙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내 안에 심기면 성령께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야만 이전에 높은 것을 추구하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표현해보겠다. 막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나라는 존재가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저 십자가, 정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저 십자가의 모습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낮아지고 숨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자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게 자기 본성이 돼야 돼요. 그거 신념으로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들 섬기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토가 달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를 얻고 싶으면 당신 도끼를 연못에 던지시오. 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기죠. 그래서 그 신념과 노력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 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명을 바꾸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다시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늑대가 양이 됐는데 고기가 왜 먹고 싶겠습니까? 늑대가 양이 됐는데 고기 먹고 나서 하나님 내가 또 늑대처럼 했으면 이렇게 회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 번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존재 정체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고백과 내가 어떤 존재여야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그 고백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이 사람은 이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탕자가 와서 아들이 됐으면 그만이지. 그 와가지고 맨날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 아닌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성경을 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3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죄는 행위가 본질이 아니에요. 행위는 그냥 존재에 종속된 거예요. 그냥 그건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위대해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존재였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낮아지고 겸손한 존재로 거듭나서 그게 본성이 돼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입니다. 그럼 이 죄사함은 다시 할 이유가 있나요? 다시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여전히 하고 있다. 반성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존재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